여러 소사이어티가 인간 사회관념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런 그 사회 실험을 할 때 동물을 쓰면은 원숭이를 쓰죠. 원숭이 5마리 원숭이가 놀고 있는 이 방에다가 사다리를 이렇게 높은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바나나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먹으러 원숭이가 올라갈 때마다 나머지 밑에 있는 4마리의 원숭이들에게 아주 차가운 물을 스프링클러로 팍 뿌렸습니다. 물을 뜨뜻한 물은 좋아하지만 누가 찬물 맞는 건 좋아하는 동물도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누군가가 사다리를 올라가려고만 하면은 그 사다리를 못 올라가게 하려고 원숭이들끼리 막 때리고 구박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원숭이 5마리 중에 1마리를 다른 원숭이로 교체했습니다. 이 원숭이 들어오자마자 바나나가 보이니까 막 뛰어서 올라가려고 했겠죠. 근데 이 바나나를 먹으려고 누군가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는 다른 원숭이들이 이 새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또 때리고 구박하며 못 먹게 했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이 새 원숭이는 두들겨 맞다가 더 이상 바나나를 원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가 또 1마리의 원숭이를 새로운 원숭이로 바꿨습니다. 이 새 원숭이도 들어오자마자 바나나를 보고 뛰어 올라가려고 했는데 다른 원숭이들이 새 원숭이가 올라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다면은 영문 모르고 얻어맞았던 그 원숭이는 왜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되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새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데 그렇게 열심히 구박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원숭이들을 다 바꿔서 모든 원숭이가 한 번도 물을 맞아본 적이 없는 원숭이들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원숭이도 왜 사다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구박하고 때리고 하는 법칙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있던 원숭이들은 왜 이 사다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지 다 이해를 하고 올라가지 않고 그런 법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새로운 원숭이들은 이미 예전에 있던 다른 원숭이들이 자기를 구박하고 때렸기 때문에 이 사다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그것이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다리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위에 있는 바나나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도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사다리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한 속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실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떤 풍습과 관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 그런 관습이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 정신이 무엇인지, 이 안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꼭 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그 마인드는 잊어버린 채로 행동만이 남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가 우리 인간 사회에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예로 남자들이 이렇게 넥타이를 매게 된 유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들이 거의 대부분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매는 스카프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추운 지방으로 원정을 나갈 때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이렇게 입고 추우니까 목도리를 이렇게 둘렀던 것이 넥타이의 원조다라는 설도 있고요. 목에 상처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맸다는 설도 있습니다. 심지어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 병사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이렇게 스카프를 이렇게 매주는 선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재밌는 사람은 현대시대에 넥타이 매는 사람들 99%가 왜 넥타이를 매는지 모르고 맵니다. 우리는 왜 넥타이를 매야 되는 것이죠? 왜 넥타이가 포멀리티의 상징이 된 것이고 누군가에게 정말 잘 보이고 오피셜하게 보이려면 넥타이를 매야 된다는 룰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넥타이를 매러 가는 사람 중에 사실 전쟁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오전 내내 넥타이를 매고 있었는데 오늘 기온을 보니까 90도 거의 다가가는 80도 하이 80더라고요. 이럴 때는 넥타이 좀 풀고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어르신들은 아직도
저 목사 넥타이가 푸르고 자세가 안 됐다는 식으로 쳐다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유지해오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냥 그렇게 다들 하니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심지어는 이것들이 굉장히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 25년 살면서 제일 그렇게 느꼈던 것은 총기 규제였던 것 같아요. 왜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걸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할 때 영국 분들이 그냥 막 집에 이렇게 빵 발로 차고 들어와가지고 손들어 그러고 재산 뺏어가고 먹을 거 뺏어가고 인명을 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목숨을 지킨 권리를 가지려고 무장할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 사회에 이어져 왔죠. 모든 사람은 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월마트 가보니까 총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와, 진짜 신기하다. 나도 하나 사볼까? 근데 나 라이센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설마 총을 팔까? 그러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총 사실래요? 그러고 막 저한테 막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라이센스 없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라이센스가 원래 없다고 맞나요? 그래서 그냥 사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규제가 있을 텐데 내가 그냥 이대로 총 사도 되는 진짠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는 총 때문에 정말 많은 이노센트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1000 단위로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매년. 그런데도 법을 바꾸지 못합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이 관습이랑 경제권 때문에 돈이 얽혀있기 때문에 도저히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용자가 나타나기도 하죠.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암묵적인 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도전을 새로 한번 해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까 그 원숭이들의 생각을 해보자면 스프링클러가 이제는 안 쏟아질 수도 있잖아요. 고장났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도전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사람은 굉장히 적지만 가끔 가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죠. 그래서 검색을 구글에다 해봅니다. 그리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1분도 되지 않는 그 시간 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챗GPT도 여러분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끔 가다가 설교를 쓰려고 그러다 막히면 챗GPT한테 물어봐요. 야, 이 본문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거의 그럴듯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를 따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럴듯한 뭔가가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구글이 없었을 때 시절이 생각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잘 안 나시나요? 저는 그 성격이 좀 그랬어요. 뭔가가 궁금하면은 밤에 잠이 안 오는 성격이에요. 너무 궁금해서 그 답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궁금하다 그러면 바로 이제 핸드폰 꺼내서 검색을 하면 되는데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에는 딱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뭐지?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안 난다. 제목도 생각이 안 난다. 이거 뭐지? 그럼 잠이 안 오는 거야. 요즘은 근데 어느 지식인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노래 이거 제목 아시는 분 그러고 진짜 글로 뚜루루 뚜뚜뚜뚜 뚜루루 이렇게 적어놨는데 노래 제목 맞춰요 심지어. 그리고 밑에 감사합니다 그 노래가 맞아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니고데모는 아마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뭔가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답을 찾아낼 때까지 물어봐야 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그게 궁금한 게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이런 상황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도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가 자기 마음속에 뚫리지 않는 숙제, 그리고 왜 우리는 이것들을 해와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일반 사람들이라면 궁금해하지도 않을 그런 질문인데 정말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마음속에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중에 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침부터서 정말 점심 먹을 때도 골똘히 생각하고 저녁 먹고도 풀리지 않는 그 숙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밤늦게 답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왔을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미 유명한 학자예요. 이미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학위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영어제 클라리넷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물어보러 담임 목사님한테 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 시인자매도 뭐 너싱 그 메디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 리가 없겠죠. 네. 그런데 니고데모는 내가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목수인 어떤 젊은이한테 물으러 갑니다. 참 이 사람이 전문가도 아니고 사이비인지도 잘 모르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은 확실히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낮에 찾아가기 부끄러웠기 때문에 밤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표현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좀 너무 멀리 간 해석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니고데모가 나중에도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아마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잠이 안 올 만큼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여쭤보러 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이 2절에 어디가 이상한 부분인지 혹시 찾을 수 있으실까요? 뭔가가 이상해야 돼요. 너무 자연스럽나요, 문맥이? 그러면은 안 되는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니고데모가 질문을 안 합니다. 여기 랍비어 하는 이 스테이트먼트에는 질문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질문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3절 보여주세요. 3절에는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아직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답을 하시는 거예요. 딱 들어오자마자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무당집에 아주머니들이 딱 들어가면은 아이고 선생님 용하신다면서요 그랬는데 자네 아들은 대학 못 가 뭐 이러는 거 보이듯이 예수님의 집으로 니고데모가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런 그냥 인사만 했는데 예수님은 질문을 듣지도 않고 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니고데모의 질문이 뭐였을까요? 그 하루 종일을 고민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찾아오게까지 만들었던 그 니고데모가 가진 질문은 뭐였을까요? 굉장히 문맥상 파악하기 쉬워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그렇게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질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신 걸 아시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참 이상한 질문이고 이상한 답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 경전에 이미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엄청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나왔던 모든 한 부분들의 예언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니고데모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 놓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혹시 어린이 탈무드 이런 거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근데 사실 탈무드가 엄청나게 긴 책이라고 합니다. 어느 학자가 동료 그 학자한테 나 당신 집에 있는 탈무드 좀 빌려가도 돼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언제 픽업할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만날 때 주시면 되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탈무드를 빌려가려면 트럭을 빌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서 트럭을 아무튼 빌려왔더니 탈무드가 책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탈무드라고 빌려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 무슨 소린가 하고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라이브러리에 있는 탈무드 섹션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탈무드인 거예요. 뭐 권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왜 권수가 그렇게 많을까요? 유대교는 그렇게 많은 율법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께 11조도 잘 바쳐야 되고 그 절기들도 잘 지키고 생각이 날 때마다 고아와 가부들을 열심히 도와주면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궁금해 할까요? 이미 잘 알아야 되는 건데요. 이미 너무나도 잘 알아야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는 아마 이런 마음속에 어떤 궁금증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지키면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 맞나? 내가 모세의 율법에 나온 그대로를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율법엔 진짜 이상한 내용들도 많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결하려면 새우랑 랍스터를 드시면 안 됩니다. 클램 차우더 보스턴에서 드시고 오셨다고요? 아이고 어떡해요. 천국에 이제 못 가십니다. 어떡하죠? 그리고 유대 절기를 다 지켜야 돼요. 유대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근데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좀 이상합니다. 쓴 나무를 뭐 그 여행 갈 옷을 입고 뭐에 찍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쓴 나무를 너무 싫어하고 쓴 나무 먹으면은 알러지가 나는데 그거 안 먹으면 천국에 못 가나요? 그런 이 하나하나 예전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왜 천국 가는 거랑 상관이 있지? 하는 그런 맥락들을 계속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정말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였으면 들어가자마자 랍비요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그쵸?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고 되돌아갔을 거예요. 그것처럼 원래 알고 있었던 대답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더라면 아마 니고데모는 실망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측하지 못한 답이 나옵니다. 다시 태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궁금증 요만한 것을 갖고 왔는데 궁금증이 이만해졌습니다.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선생님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기대하던 답이 아니네. 나는 율법을 잘 지켜라라는 그런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대답을 바라고 왔는데 그게 아니네. 다시 태어나라고? 이 학자 니고데모는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벌써 40살, 50살인데 어떻게 다시 작아져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라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거듭남이라는 이 띠이 굉장히 중요한 띠이죠.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람 하나가,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고 멘탈적인 어떤 사람 하나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까지 너무나도 좋아하던 죄와 악함에서 영적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내 속에 있었던 많은 악한 것들, 또 막 술 좋아하고 또 일탈하는 거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들을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날 때 내가 좋아하던 것들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원래는 별로 안 좋아하던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성경도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라는 분께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거기서부터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나라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을 그 행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는 안 가는데 교회에 와봤더니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찬송가 부르는 한 가사에서 갑자기 감격이 빵 하고 오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거듭남의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기도를 했을 때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싶었다가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신적인 존재가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내 위에서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에서부터 내가 죽고 예전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던 것으로부터 더 큰 관심과 또 내 충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완전히 테이스트가 달라지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거듭남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은 몸으로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일 제가 장례식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일 날씨가 엄청난 거예요. 90도? 근데 그 떼약볕에서 그레이비야드에 사람들 이렇게 묻어드리는 그 세레모니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을 검은 양복, 검은 옷, 검은 넥타이를 입고 엄숙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런 장례식에 갈 때 기독교적인 장례식에서는 묻어드리면서 See you again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ee you soon, see you again when the time comes.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때가, 부활시키시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그 부활할 때가 되면은 완벽한 완전한 새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마치 죽는 것이 잠을 잘 때 잠깐 몸은 뻣뻣하게 굽고 머릿속에 생각만 왔다 갔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는 것과도 같은 그런 부활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두 가지의 태어남을 말합니다. 내가 내 속 안에서 늘 죄를 짓고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첫 번째 태어남과 몸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약속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입니다. 유대교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하게 됩니다. 계속 이것이 무슨 의미냐고 여쭤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교의 선생님이 이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십니다. 하지만 답을 다 해주십니다. 이런 츤데레가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넌 왜 이런 것도 모르냐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서도 그 얼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뻐서 활짝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거의 천기누설에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죄다 쏟아 붓듯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저희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3장만 가지고도 거의 한 달 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책을 쓰실 때 요한복음 3장만 가지고 거의 책 한 권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밀도 높게 꾹꾹 담겨져 있는 게 요한복음의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가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봐라. 너가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가서 구약을 다시 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새로 무언가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무언가가 더 깊이 이해가 가기 시작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계속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클라이막스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알고 있는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16절 말씀이죠. 예전에 팀 티보라고 하는 그 풋볼 선수가 여기 존 360 이게 새기고 이렇게 풋볼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찾아봤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맨 아까 처음 답처럼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너무나도 위대한 답변이라서 이 인생의 모든 심각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다 시원하게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답변을 주신 것이죠. 왜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답이 굉장한 답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인간이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답하는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 그 외아들을 내주실 만큼 사랑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왜 존재할까요? 우리의 운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상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형태이고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주는 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실까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예언은 무슨 뜻일까요? 왜 인간은 태어나서 그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무엇을 희망하다가 생을 마감할까요? 이 모든 난해한 철학적인 질문들이 다 딱 한마디 문장으로 전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 인간을 만드셨고 잠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저 지켜보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열쇠를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한순간 한순간들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한 질문을 예수님은 즐겁게 답해 주십니다. 성경 내에서 최고로 잘 질문한 질문이 이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대답이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궁금증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벽에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질문해봐야 드러나 주실까? 어떤 식으로 답이나 해주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오밤중에라도 아주 깜깜한 밤에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만큼 그런 밤에라도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고 그 질문을 던지면 내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 답변을 아시고 그 응답을 던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맨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원숭이들이 사다리 위를 바라보면서 그냥 저거는 만지면 안 되는 건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마시고 이 니고데모처럼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뉴욕 땅에서 뭐 하러 온 거지? 나는 지금 이 삶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다가 학교 졸업하고 직장 얻어서 돈 잘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라는 거의 암묵적인 룰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사실 여러분보다 한 몇 스텝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요. 그런데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가정을 이루고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밀리언 달러를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끝인가 하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 스텝 한 스텝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로 이 일을 하고 이 길 위에 있다는 것이 정말 남들이 얘기할 때는 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천국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탈무드라는 엄청난 책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답을 내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는 내가 이걸로 가지고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 삶의 끝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완벽한 만족을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하면서 걸어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 답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이 답을 주려고 너무나도 오래 기다렸다는 그 심정으로 던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지 정말 깊은 만족을 얻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던져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던지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답을 얻어야 할까요? 왜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다른 분들에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유명한 철학자나 아니면은 엄청 뛰어나신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에게 가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꼭 교회에서, 왜 꼭 하나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무나였으면 그냥 아무데나 가서 답을 얻으면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와 가치 그리고 삶의 밸류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아니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작 자기도 답을 모르는 다른 돌팔이 선생님들에게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시작과 끝의 모든 이야기를 다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질문을 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만 답을 찾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 없이 대세를 따라가는 그런 아까 말했던 그 원숭이들이 아니고 정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이 답인지를 궁금해하면서 이 삶이 이 대세가 정말 나를 충분한 만족 가운데로 데려다 줄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고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문할 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도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응답을 받아봤고 여러분도 그 응답을 받을 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답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의 막을 열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큰 의미와 사랑을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냥 이 삶을 이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소유를 늘려가면은 정말 우리가 행복할까? 모든 세상의 대세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것 말고는 더 깊은 행복은 없다고, 더 나은 만족은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전부일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우리가 그런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답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질문에 답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셔서 이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는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정말 엄청난 행복과 만족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듣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정말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정말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물어 조금씩 알아나가고 배워나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